한번 복습 삼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직원으로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마치 직원과도 같은 그러한 이들을 재직이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때의 임시직의 서리 집사님들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는 서리 집사 이상 되는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임시직에는 전도사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원으로서 주신 사명들을 같이 잘 감당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직을 왜 세운다고 말씀했습니까? 재직이 왜 필요하는가? 교회 안에 왜 필요한가? 직원이라는 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하시고 그분이 직접 일하실 수 없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일꾼들, 일하라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혼자 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재직이 아니라 저 혼자서 교회 일을 또 주의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돈 많은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다 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재주 많은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이런저런 일들 다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다양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으로 볼 때에 모두가 손이 혹은 발이 혹은 눈이 아닌 것처럼 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죠. 이렇듯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자 다른 다양한 재직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교회에서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재직으로 세워졌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식사만 하고 가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있다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각각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길 원하시죠. 또 온전해져서 뭘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봉사의 일을 해서 뭘 하려고? 이름 내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을 세운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재직의
자격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 많은 사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능력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음에 상처는 입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들이라도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이런 외적인 혹은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18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즉 모세를 도울 자들을 세울 때에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야기하신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벌벌 떠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무슨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재직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편견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보다 더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재직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능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들에서 능력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내가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지 내가 그걸 본다. 만약 너에게 그게 있다면 너는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실한 자, 거짓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좀 성공하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아니면 새치기도 좀 해야 되고 좀 얼굴에 철판도 좀 깔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 그 사람 바로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자야. 거짓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 없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곤모술수를 가지고 또 속임을 가지고서 일할 수 없어요. 재직들 사이에서 문제가 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이러한 거짓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뭐 예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들이 확대되고 커지는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을, 이걸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해 볼까 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진실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거짓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재직들도 또한 능력 있는 자로서 거짓 없는 진실무망한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조금 의롭지 못해도 돼요. 조금 정의롭지 못해도 돼요. 그저 법만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로워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 바로 이 불의도 이 의로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난 내 의로움만 행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불의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 네,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의 자세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재직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임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교회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봉사단,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뭐 어린이 축제를 이번에도 결정냈으니까 어린이 축제를 한다 하면 그러면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는 일들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어린이 행사로 든 거예요. 어린이 축제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엔 또 토요일인데 그 즐거운 토요일 날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 수고를 해야 되는가? 안 그래도 또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내일 주일이 힘들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또 진행해 나갈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아이들이 이 마당에 와서 정말 얼마나 즐겁게 놀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이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한편은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더 적극적인지 그리고 누가 더 정말 기분 좋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직의 자세 가운데서 이 자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한 가지를 든다면 성막을 만들 때와 성전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그렇게 큰 건축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 비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들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또 하여간 이 어떤 직조물도 천막을 짜는 일들도 필요했으니까 실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동도 필요했고요. 이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금과 및 재료들이 필요하다. 자원하는 사람들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만큼 됐을까요? 모세가 이젠 충분해,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이젠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일은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그러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에 다윗도 물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만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성전 건축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때도 역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충분해져서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옆집도 드리고 이 옆집도 드리고 앞집도 드리고 뒷집도 다 드리는 이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자. 그리고 내일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저녁 이제 그만. 이제 안 가져와도 돼.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물질이든지 혹은 건강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재직들, 이게 제가 지금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물질과 너무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꼭 그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마음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식당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아요. 가장 복된 일,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직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재직이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함께 계획되어 있는 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들,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들이 항상 내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 또 항상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직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억지로 끌려와도 오는 건 마찬가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우리 재직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를, 뻔한 얘기지만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정말 부서지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가 작아지고 시소와 같아서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과 원망이 작아져요.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배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불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 때에 동시에 함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재직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것.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내 몸이 정말 피곤하고 아프면 정말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누군가와, 교회 안에 누군가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봉사를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또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맡기신 재직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누구 이름을 들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빠가 최 씨고 어머님이 정 씨인데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라고. 이제 오병이를 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가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붙잡고 얘기하면 가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그 말을 좀 단속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는 학생부 안에서 큰 형이거든요. 동생들이 있어요. 큰 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병이 안 갈래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린 친구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우리 재직들한테 적용시키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사실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말이지만 중직자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적어도 일반 성도들보다 혹은 소리집사보다 또 더 이게 높낮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여간 이 직분으로서 조금 먼저 일찍 받았다거나 안수를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 이 중직자분들이 재직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그분에게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다른 정말 어린 성도들이나 그리고 새로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재직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제가 날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한숨을 쉬고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벌써 확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중간중간에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몸이 아프다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든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지도자나 리더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래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재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내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도 그 일에 임명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보다 어린 그러한 믿음의 여린 사람들, 또 새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보단 긍정적이고
앞서 말한 대로 감사와 자원하는 그러한 그래서 기쁨의 이야기들로서 여러분들의 해나가는 그 일들을 표현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부정적인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파급력이 큰지 그리고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지 알 수 없어요. 쉬운 거는 무너뜨리는 게 정말 쉬워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미노, 그 쌓는 게 어려워요. 쌓는 게. 넘어지는 건요, 툭 건들면 쫙 그 소리가 정말 경쾌하잖아요. 쫙 하면서 뭐 원하는 게 쭉 나타나요. 그건 목적, 쓰러뜨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그나마 봐줄만 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가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무너지는 건요, 옆에서 툭 치기만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정말 그런 뜻으로, 난 그런 뜻으로 한 것 아니야 라고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오늘 날 왜 저렇게 쳐다볼까? 혼자서 그냥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본 건데도 그런 눈총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또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재직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서로 세워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최선을 다하셔야죠. 뭐 이건 말씀드리나 마나요.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기업 사장님은 최선으로도 모자란대요. 혼신의 힘을 다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한양행 사장님, 회장님, 거기는 다 일반 직원이 올라와서 임원이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최선이란 말보다 혼신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대요. 참 부담되는 얘기예요. 제가 혼신을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 저도 혼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최선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재직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또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두어 가지 하고 마칠게요. 재직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재직은 적어도 직원으로서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직들이 대부분 재직이죠. 아까 보시잖아요. 다 일어나고 학생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을 지키는 일. 이거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셔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꺼려하고 주일을 예배한다, 주일을 지켜 예배한다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일 성수, 그건 옛날 믿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옛날 믿는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와 중학교 때 만나서, 그 이전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각자 헤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뭐 한 두어 달, 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 때 이야기가 나오세요. 야, 우리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면서 걔는 수련회 가야 된다고 사표 냈었잖아. 근데 사실은 그때 대부분이 그랬어요. 미쳤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또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셨지. 여러분,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한 얘기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극적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냥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또 그 당시에 같이 신앙하던 그때의 청년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잘하는, 모두가 다 잘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했던 친구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된 삶을 살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 본다면 적어도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은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직장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요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 해도 주일 때려치고, 저 주일을 때려치는 게 아니죠.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제가 얘기를 사실은 잘 못해요. 이게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시간보다 할 수 있다면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같지 않은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자신을 그토록 존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 사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11조를 하기 때문에 11조라고 딱 굳이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헌금 생활이라고 합시다.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굳이 헌금이라고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원리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그래요.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교회의 통계로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헌금에 대한 통계를 제가 보기 때문에, 특히 연말정산할 때는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큰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정말 물질에 힘드신 분들의 헌금 생활은 많이 부족해요. 물질에 있어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넉넉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헌금 생활은 또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론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드렸지요. 정말 그런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못 드렸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정말 많은 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셨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거 믿으시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 것이라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 그거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생각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죠.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 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일할 곳 없냐고 물으시고 봉사할 곳 없냐고 물으세요. 제가 자리 되도록이면 마련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물질에 쪼들리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부담이 확 되실 만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만약 안 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갚아드릴게요. 학생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쟤네들은 진짜로 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정말 너무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안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기복적이시네 라는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만 얘기하고 말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가지시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복으로 돌려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떼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받으실 것이고 그 부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참에 우리 재직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참에 한 가지 제가 참 고민하고 또 생각하던 일들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교회도 정말 선교하는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에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선교 후원금을 저희가 지금 12곳이 됐죠. 12곳 보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일회성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도 교회 재정보다 선교부 재정이 아직 넉넉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몇 주 지나서 선교헌금 작성할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작정을 해주시면 지난번처럼 그러면 저희가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보내고 또 어디에 이렇게 써야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어서. 또 한 가지 구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는 절기헌금 가운데에서의 일정 부분 80만 원을 떼어서 구제부로 다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헌금 때 하는 헌금은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6, 8, 2, 48, 480만 원은 다 구제부로 들어가요. 그걸로 가지고 어린이 축제도 하고 그걸로 어르신들 식사봉사도 하고 그걸로 또 겨울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점포조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를 그렇게 해요. 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구제연금을 해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잘 돕고 있고 또 우리 동네의 다른 어른들도 잘 도와 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부와 구제부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동하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실행에 옮길 때 꼭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장학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또 저희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쥐꼬리만한 그러한 사례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작든 크든 간에 학교 다니니까 장학금으로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제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지만
인사할 건데요. 유초등부 전도사님도 이제 결정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분도 지금 신학교, 우리 양 전도사님과 똑같은 신학교 4학년이에요. 내년 되면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백석 신대원을 가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신대원을 가신다고요, 두 분 다. 사실 신대원은 장학금도 없어요. 국가 장학금도 없고요. 그냥 전액 다 자기가 내야 돼요. 일례로 제가 2006년에 공부를 했는데요. 아직도 학자금 융자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저는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3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를 폐지하냐, 그거 아니고요. 그냥 모아서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 좀 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교회 와서 뒹굴어요. 먹어요. 그리고 자고요. 그리고 예배해요. 얼마나 예뻐요. 성적은 제가 왜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서 주자고 했을까요? 딴 데서 못 받으니까. 딴 데서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쁘게 믿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론만 말씀드렸고요. 혹시 기회가 돼서 제가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여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받았을 때에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내 일처럼 여겨서 드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식들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힘들어요. 사회에서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도 일하래요. 일하려고 직원으로 뽑았대요. 이런 돈도 안 주면서. 그러게요. 제가 돈 받는 직원이어서 제가 막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마음은 있는데 해드릴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일하는 소에게 이 망치우지 말라고, 그냥 먹을 거 충분히 먹이고 일시키라고 하는 그분께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들과 영혼 구하는 일들과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임명했는데, 야,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저 교회만 잘 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재직,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일로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직분이구나, 이렇게 받으셔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올 해가 끝날 무렵에 11월쯤 돼서 목사님 저 구역장 좀 안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교사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야, 이렇게 복 받을 것 같으면 전 뭐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교사 그거 내년에 꼭 자르지 말고 저 꼭 시켜주세요. 구역장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던 구역장 아니던 분이 나도 저런 정도면 나도 구역장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저 구역장 좀 시켜주세요. 이런 전화를 100통도 더 받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 모기가 우리 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뭐 가졌어?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건 틀림없어요. 어느 만큼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지 않으시겠냐고요.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릇을 엎어놔서야 그 빗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닫아놓고 그리고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조차 준비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쏟아지는 축복의 비를 받겠어요? 마음을 넓게 여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복 주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도 남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직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